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가르침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는데 겨우 말로 세워진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하나 가지고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겨우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겨우 이 말씀으로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뭐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천국을 회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그분의 말씀에 저항하는 우리들의 완악함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씨앗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한번 좀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복습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도 지난주와 똑같고 말씀도 지난주와 말씀은 좀 다르겠지만 본문은 똑같고 메뉴는 좀 다르죠. 점심 메뉴는 좀 다르죠. 우리 같이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유심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장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마다 중구난방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상상하고 온갖 것들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마치 천사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하늘 위로 막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내지는 천국을 온갖 불의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맘 편히 놀고 먹는 곳으로 천국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막 우리가 천국 가면은 막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정말 좋은 어떤 세상의 물질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천국의 그림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산물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산물. 그저 이 자본주의에서 잘 나가는 부자의 모습을 이 천국의 모습으로 취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고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완전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천국을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임했어. 이미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눈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 이 부귀영화를 원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 지금 시작됐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쉽게 보이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부귀영화와 그 정말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천국이 이미 임했고 어디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 귀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맸던 거죠. 왜 그러냐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항의를 했냐면은 당신이 말하고 원하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다르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성경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던 거죠. 당신은,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져서 물었던 거죠.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그 천국이 다르지 않냐? 그 천국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께서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 약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0절, 11절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냐면은 그 같이 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간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따로 와서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물을 정도로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들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니까 이 외인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완악하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숨기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방법이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는 사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감추시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감추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이 완악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 나중에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일부러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비유 자체가 심판의 선언이신 거야. 너희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외인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완악하고 정말 뭐랄까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배웠는데 이 비유를 교회 다니면서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로서 너무 좀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 얘기하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세 번째 얘기해야죠. 세 번 얘기해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못 알아들으면요.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하거나 약간 외인의 위치에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잘 할 수도 없고 이게 설명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물론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높아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게 선포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게. 근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설계하신 거냐면은 어떤 사람은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 와서 따로 그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은 어디서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소중한 걸 알아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따로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정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떻게든 품으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아주 중요한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외인들의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고집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요,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그 기존의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뭐 우리도 다 그렇고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생각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배워서 바꾼다는 게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기존에 있던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든 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다 이 신자에게는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나요? 어쩌다가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자에게는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우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대충 흘려듣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비유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해석을 듣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해석과 예수님의 설명과 상관없이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설명을 무시한 채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투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한다든지 믿으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성공을 누릴 수 있다든지 그래서 학업 성적이나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설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명인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어떤 좀 성경 해석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개인이 각자가 자유롭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는 약간 주의할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맹점이 있냐면은 각자가 하는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용인하는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도 보듯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만이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1차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이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비추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해석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11절과 13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 있는 자에 대한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를 여기서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씨 뿌리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또 어떻게 하시냐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비유냐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모든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하자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는 비유로서 다른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중심이 되고 키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좀 시각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한 번에 다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시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게 어떤 거냐니까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분의 정말 그 하나님의 전체 뜻을 다 가르쳐 주신다라면은 우리 미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덧셈을 안 가르쳐 줬는데 곱셈부터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수학 선생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눗셈, 곱셈을 모르는 아이에게 뭐 미적분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오신 게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 바탕에 대해서 어떤 산수를 얘기해 놓으셨다면, 제가 사실 이렇게 수학을 잘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수학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산수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다면 이 신약에서 그 산수를 응용해서 아주 고난이도의 수학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은 구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그 실체를 더 붙들려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거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원하고 바랬지만 보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삼위일체가 어떤 뜻인지는 이제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삼위로 있으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신약에 계시는 거예요. 구약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먹히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 아버지를 동일시하실 때 막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히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 건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들, 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 구도를 이해한다면 이 신약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지식들은요, 모두 이런 유형의 지식들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약간 신비로운 방식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드러난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비밀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을 우리가 읽을 때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비밀이라고 하니까 어떤 인상을 받아요. 아, 마치 내가 몰라야 할 것 같고, 알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자꾸 받으시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막 그 구절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딱 얘기할 때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면 딱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지금 신약 백성이 아니구나. 내가 신약을 좀 잘 못 배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지금 신약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 이 구약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좀 신비로운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만 읽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특별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대해 묘사할 때 마치 이 환상을 보듯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징과 정말 여러 가지 묵시들을 이 마치 예언처럼, 예언이죠. 예언으로 환상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사야서랑 그 에레미야서, 그 에스겔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언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근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아주 충만하고 정말 그 예언, 그 환상을 보듯이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원으로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셔서 익숙한 본문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냐니까 이 포로 상태가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 그 나라를 온전히, 정말 불안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니까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이.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보라 새 일을 행하리. 보라 새 일을 행하리.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언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뭐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이전 일들이 뭐냐니까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 출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니까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읽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과거의 그 다윗 왕국의 그 영화로움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 한 번에 일어날 것처럼, 어떤 예언자는 어떻게 예언했는 줄 아세요? 한 날에 일어날 것처럼 예언했어요.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의 포로 상태가 회복되고,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날이 오면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정말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구약의 예언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구약에서 예언한 일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로마의 지배 상태에 이른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시작될 거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 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시 사람들이 예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 중심적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이 4장 1절에서 20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졌고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했다라는 사실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위 영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구약에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언했던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처럼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비유를 이해하고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정말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예언자들이 이걸 예언했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예언할 수 있는 거죠. 씨앗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밭과 이 씨앗이 뿌려진 밭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미 임한 천국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말하는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씨앗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약이 예언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이 외인들의 증상인 것이죠. 씨가 이미 뿌려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말씀이 결실을 맺으면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씨가 뿌려졌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나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구약이 예언한 천국의 복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열매 맺는 사람이 누리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그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와 말씀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삶이 그 누리는 복의 차이가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회심한 사람이라면은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 과거와 지금 말씀 듣고 정말 주를 향해 살아가려는 그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때보다 뭐 2배는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그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뭐 젊음을 주는 약이 있다라면 저는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끔찍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정말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100배나 더 비천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차이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차이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00배의 차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심한 자와 말씀을 거부한 자의 이 100배의 차이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상해, 삶의 모습이 좀 이상하고 좀 약간 좀 초라해도 그 비교할 때 죽은 자랑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죽은 사람과 확연히 완전히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좀 찌질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좀 그렇게 좀 살지라도 죽은 자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과 비교해보면 100배 이상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차이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죽음과 삶의 차이인 거예요. 죽음과 삶의 차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따라서 이 천국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배우는 일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말씀에 뿌려진 씨앗 비유,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가르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적응해 봐야 할 거는, 첫째로 우리는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함으로 붙들면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인간에게 있는 아주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죄인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면 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인생이 이 죄인의 아주 특징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죄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지금 내가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있던 어떤 속담을 통해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뭐냐니까 자기가 자꾸 없다고 생각해서 막 그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관계, 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 신앙의 사람들, 지금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 삶은 이것들이 있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귀한 것들이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만큼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매일 아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어서 앞으로 얻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들, 이 관계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요, 이 말씀의 씨앗을요, 어느 선택된 밭에만 뿌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주님은요, 좀 이렇게 좋은 밭에만 그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세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세상에 어느 농부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열매 맺을 가망성이 없는 밭에 누가 이 귀한 씨앗을 뿌리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귀한 씨앗,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게 해줄 이 귀한 씨앗인 이 말씀을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도 구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씨앗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낌없이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쉽게 말씀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자주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요즘 또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흔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저기 좋은 밭에도 있는데 저기 돌밭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가시떨기에도 있으니까 흔하구나, 가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흔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정말 우리 전부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좋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사실 마음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측정할 수 없구나. 우리가 돌밭일지라도, 우리가 가시떨기같이 완악할지라도 우리 같은 자를 붙들어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정말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주님은 그때도 저에게 말씀을 뿌리시고 열매 맺기까지 뿌리시는 그 이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신 것이죠. 이 귀한 씨앗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넓으십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 귀한 씨앗 정말 아껴서 좋은 밭에만 뿌렸을 텐데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이 완악한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면,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라면 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고 거부하고 화내는 것이 원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배우려 하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다는 그 주님의, 그래서 어떻게든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 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 이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미 주신 말씀을 충실히 공부하고 우리 나누면서 적용하는 것을 좀 행복한, 정말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니까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또 강조하시냐니까 이 말씀을 안 듣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실을 못 맺는 것이 뭐냐니까 말씀을 좀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 말씀을 좀 제대로 들으려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유형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겪는 경험 중에 많이 겪는 일이 뭐냐니까, 한때는 좀 신앙생활에 열심히다가 곧 시들해지고 끝에 가서는 언제 내가 좀 교회를 다녔다는 뜻으로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다가도 쉽게 떠나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이렇게 마치 우리 예배당에 놔두는 어떤 이 화분처럼 처음에는 파릇파릇해졌다가 왜 곧 시들시들해지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열정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 하는 그 태도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이 말씀의 가치를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를 준다는 거, 말씀이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준다는 이 가치를 우리는 좀 자주 잊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정도로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가롭고 여유로울 때는 말씀을 배우지만 바쁘고 다른 즐길 것이 많을 때는 제쳐두는 것. 말씀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잘 우리가 자꾸 잊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후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것이죠. 말씀이 좋기는 좋지만 정말 말씀을 이 생명과 같은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유형들, 이렇게 길밭, 가시덤불, 돌밭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들은 모두 말씀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말씀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느냐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한번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간단히, 지난 시간에 또 봤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어요. 우리 보시면 돌같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즉시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 온다. 제가 이게 계속 마음에 들어요. 사탄이 즉시 오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런 사람들은 좀 신자라고 더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말씀 대충 듣고 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 주일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해하고 나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사람이. 네. 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사탄이 즉시 와서 특별 관리하는 사람. 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특별 관리하는 사람.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이 사탄의 활동을 한번 보시면, 사탄이요, 말씀 듣고 배우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싫으냐니까 즉시 오는 거예요, 즉시.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어떻게 자기 양 한 명이라도 잃을까봐 즉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특별 관리합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점에 막 인터넷 업체끼리 이렇게 경쟁이 과열해져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인터넷 업체들마다 자기들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특별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화해서 저 인터넷 끊으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상담원이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하면서 막 서비스를 주면서 아유 더 잘해줄게요. 뭐 3개월 무료 해줄게요. 인터넷 속도 더 나오게 해줄게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막 전화해서 저 끊으려고요. 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이 사탄의 활동을 보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사탄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한번 좀 하나님 나라 가볼까 했는데 사탄이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와서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더 좋게 해줄게. 이거 뭐 재미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더 주는 거야, 더 주고. 막 이렇게 즉시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경계하여서 좀 말씀 듣는 시간에 오히려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컨디션과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말씀에 완악한 제가 이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좀 많이 배운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뭐 말씀에 대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많은 학생들이 제가 중고등부 했을 때 느꼈지만 말씀에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멀티미디어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어떤 태도를 갖느냐니까 뭐 이런 거죠. 주일날 이렇게 밤새도록 뭐 게임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안 듣겠다. 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거죠. 난 안 들을 거야.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졸기 위해서 전날에 밤새 보는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싫으니까. 우리는 뭐 그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마음의 태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우리 좀 듣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태도예요. 굉장히 정신력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말에 우리가 좀 삶을 즐기고 정말 맛보고 듣고 뭐 할 필요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일 오전에 그리고 또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면 그때 정말 우리가 정말 청명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 말씀 배우는 시간에 최선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보면은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에요? 이 돌밭. 그 속에 이제 뿌리가 없어서 돌밭이니까 뿌리가 자라기가 힘든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말씀을 버리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떠한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증상들은 이제 가만 보면 어떤 증상들이냐니까 한 가지 싸움인 거예요. 이 천국에 속할 것인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이 사탄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두 가지 계략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유혹하는 것이죠. 이 당근과 채찍의 계략이 이 사탄의 나라에는 있는 것이죠. 떠나려고 하면은 고통을 주고, 또 떠나려고 하면은 유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좀 말씀을 붙들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고통을 줄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세상이 유혹할 때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많이 노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뭐 매일 뭐 성경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사람은요 자기가 자주 노출되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시대는 사실 즐길거리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교회 아이들을 기르고 이렇게 양육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말씀에서 기쁨을 찾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살아갈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많이 쓰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이 사람이 이게 다르다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글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과 이 시각 매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적응할 때 자꾸 이 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영상 매체를 활용하고 즐기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글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세상 유혹과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언뜻 보면 보이지 않아요. 언뜻 보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그 나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요, 확실한 천국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임한 천국은요, 이 세상에 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 정도로 강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낭만이 시작되는지.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에게 그 뿌리가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실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 30배, 60배, 100배를 누리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증명해왔어요. 어디 영상으로 부흥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영상으로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 교회가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뭐 나오면 할 말은 없지만 200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래서 핍박이 있던 시기에도 말씀 보고 견디는 거. 근데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유혹이 강한 시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역사에서 이것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넘어서서 말씀을 끝까지 듣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인생,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는 것이죠. 말씀이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목표가 아니라, 다른 쾌락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나의 중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인생을 정말 목표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이라는 씨앗에 감추셨어요. 드러내신 것도 있지만 감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은 누구도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게 만드신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가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통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 때, 성장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뭐 숫자도 얘기할 수 있죠. 신자의 숫자가 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역시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을 뭐 여러 분 만났어요. 뭐 목회자도 있지만 뭐 신자들도 이렇게 교인들도 있었고, 교회에 말씀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요즘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추천해 줄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오늘날 뭐겠습니까? 보면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 화장실. 특별히 여자 화장실. 뭐 이렇게 1층에 있냐, 엘리베이터에 있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이 막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이 전부라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스펙트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오직 말씀이 아니라면 다 그냥 말씀이 안 중요한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유혹이 심하냐면은 이제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역시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해야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오직 이 말씀에 그분의 나라를 감추셨다고 했어요. 말씀 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직 이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좀 이상한 농부세요. 주님께서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매 맺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땅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길가에도 뿌리시고, 또 어느 농부가 길가에 자신의 귀한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그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보 같은 농부의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오직 이 방법, 오직 이 한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 말씀의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은 뿌리시는 거죠.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시는 것이죠.
오직 이 말씀만이 좋은 땅의 선을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돌밭과 가시떨기를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뭐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8절을 보시면요, 열매 맺는 거는 누가 하시냐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농부도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지만은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는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만 열심히 신실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뭐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대로 하셨는가를 물으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말씀에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씨를 뿌리는 일뿐이고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리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는 정말 우리가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좀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내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책은 1036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데 형통함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을 비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다시 또 창조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했지만 이 신약에서 또 어떻게 비유하는 거예요? 씨로 비유하는 거예요.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배우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일, 우리 교회가 정말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불안불안하기도 해요. 돈을 보고, 이렇게 시설을 보고, 사람 숫자를 보면은 때로 얼마나 불안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우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권면할 때 나누는 그 말씀이요, 때로는 사람들의 완악함에 비해서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절대 헛되이게 뿌려지지 않을 거라는 것. 심지어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뿌리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말씀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 천박함에서 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경하게 생각하는 거. 물론 이거 애매모호한 상태 있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상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배,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의 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일들이 천국의 시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여김으로써 오늘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요히